네. 여의도 순복음교회 행복으로의 초대나 이제 가족지에 이렇게 원고를 좀 실어달라 그럴 때 4차원의 영성이라고 싫지 않고 내가 제목을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요소로 이제 내가 시리즈로 이제 실었던 것들이고 또 한 2, 3년에 한 번씩 내가 주기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반복해서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이제 설교를 이 시리즈를 하는데 오늘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사용하는 이 말입니다. 말, 언어. 우리가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 이 보이는 세계가 이 3차원의 세계. 우리 목사님이 점이 있고 선이 있고 면이 있고 그 다음에 면이 모이면 이제 입체가 되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 보이는 세계를 우리 목사님은 3차원으로 정의를 했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4차원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보이는 세계 3차원을 물질의 세계고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는 영의 세계라고 우리 목사님이 정의를 했는데 이 3차원의 세계를 4차원의 세계가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차원의 세계 그게 이제 이루는 요소들이 말, 생각, 꿈, 믿음 이 네 가지를 우리 목사님이 그래 이 말, 생각, 꿈, 믿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보이는 이 3차원의 것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오늘 주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교훈하실 때 두 가지 요소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두 가지 요소. 일단은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믿음.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고 구원을 얻게 하고 치료하고 축복의 문을 열고 기도를 응답받게 하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믿음 앞에 뭐가 전제되어 있었어요? 말하고 믿으면이에요. 말하고 믿으면. 우리가 이게 성경 읽으면서 그냥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 간암을 깨끗이 치료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말하지 않고. 근데 우리 주님은 뭐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말하고 믿으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말과 믿음 두 가지를 재료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쓰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말을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을 선포하는 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제 한번 말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 대중가요 가사를 만드는 작사자들의 모임인 노랫말 연구회 단체가 나중에 또 여러분 유튜브 설교로도 제가 또 이 강의를 설교로도 또 할 건데 노랫말 연구회라는 단체에서 이제 한번 발표한 통계가 있었는데요. 신나고 행복한 노래를 부른 가수들은 행복하게 오래 살았고요. 슬프고 부정적인 삶을 노래한 가수들은 일찍 세상을 떠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통계가 나온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사실은 보통 가수들이 신곡을 낼 때 2000에서 3000번 그 곡을 반복해서 부른대요. 2000에서 3000번. 그러면요, 2000에서 3000번 반복해서 부르면서 또 그 가사의 가수들이 뭐를 합니까? 감정을 이입을 시키는 거예요. 감정을 이입을. 그래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산장의 여인 알죠? 이제
제 나이대가 돼야지 이 노래 아는데 아무도 찾는 이 없는 이 외로운 산장, 이 산장에 뭐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산장의 여인. 근데요, 이 노래를 히트시켜, 이 굉장히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히트됐던 노래거든요. 그 권혜경 씨라는 분이 이 암에 걸려서 산장에서 요양하다가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어요. 이 사람이 노래 가사대로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산장에서 이 노래 가사 한 그대로 암에 걸려서 산장에서 요양하면서 쓸쓸하게, 그 다음에 우리 이별의 부산정거장으로 유명한 남인수, 이제 이분은 저보다 한참 위, 뭐 한 10살, 20살 어르신들이 알 거예요. 눈감에 드릴이라는 노래를 부른 후, 눈감에 감아드리리, 눈 감아드리리. 이 노래를 부른 다음에 41세 나이에 눈 감았습니다. 영시의 이별 아세요? 배호라고. 저도 우리 형님이 배호 노래를 되게 좋아했어요. 뭐 돌아가는 삼각지, 삼각지 노다리에 하면 저도 옆에서 이렇게 형님이 하도 해갖고 이렇게 어렸을 때 입력됐던 것들. 근데 이 사람이요, 영시의 이별, 돌아가는 삼각지를 부른 배우가 영시의 세상을 떠났다는 거 알고 계세요? 나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름 모를 소녀, 하얀 나비, 요번에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김종호라고, 간다, 나를 두고 정드님 떠나간다. 이 사람 20대 중반에 요절했습니다. 우리 굉장히 이 매스컴에서, 인터넷에서 굉장히 이렇게 지금도 죽은 그 사인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은 김광석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서른쯤에라는 노래를 불렀거든요. 정말 그 사람은 서른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쓰고 사는가가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는 설교 들을 때 아주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설교가, 긍정적인 말 하십시오. 소망적인 말을 하셔야지 됩니다. 근데 누가 소망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안 하고 싶습니까? 근데 말의 능력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바꿔야지 인생이 바뀌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이거를.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내가 쓰는 말에 나는 왜 이런 말을 자꾸 쓰고 이런 단어를 쓸까? 죽어버리고 싶어. 그냥 다 끝장내버릴까? 에이씨, 포기해버려. 막 이런 것들을 서스럼 없이 막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막 쓰세요. 화나시면 더 막, 목사님 끝났습니다. 뭐, 인생 종치겠습니다. 뭐 이게. 근데요, 제가 이제 가만히 보면 말은 습관입니다. 습관.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요, 거의 85%가 이 부정적인 말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말을 지금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한번 분석해 보세요. 내 말은 어떤 유형의 말을 자꾸 내가 쓰는가? 나는 늘 파괴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다음에 비판적이고 염세적이고 절망적이고 불신앙적인 것에 아주 익숙해 있고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은요, 성령을 받아도 안 바뀝니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 내 언어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늘 얘기할 때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부정적인 사람은 평생 부정적입니다. 염세적인 사람은 항상 염세적이고요. 재정과 상관이 없습니다.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비판적인 사람은 항상 비판적이고, 파괴적인 사람은 항상 파괴적이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으면은 그 사람 말도 바뀌어야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단어의 말을 자주 쓰세요? 목사님, 제가 신앙이 약해서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에도 안 변해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못 받습니다. 이거 항상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은요, 몇 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또 도전해보고 싶은데,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능력사역 하기 이전에 한번 우리 가정을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족 간에 여러분 어떤 대화를 나누세요? 어떤 언어를 쓰세요? 내가 자녀를 정말 존중해주고 인격을 존중해주는 언어를 쓰세요? 아니면 자녀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을 합니까? 우리는 뭐를 좀 사주고 해주고 이게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빠 때는 책가방 하나 드는 게 얼마나, 아빠 때는 샤프 하나 사서 이렇게 부모님으로 또 받아서 얼마나 이게 지금 네가 얼마나 풍족한지 알아 막 그러는데, 아이들은 뭐 좋은 책가방 뭐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말이 아이들에게, 자신들에게 인격적이기를 원해요. 뭐 사주고 안 사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말을 썼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은 상처를 갖고 사는 것입니다. 상처를. 어떤 사람의 말은 칼날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칼날. 여러분, 부부간에도 제가 볼 때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게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근데 이제 감정이 복받치고 화가 나면 우리가 뭐를 해요? 자존심을 뭉그리려고 그래요. 그렇게. 그러면 이거는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축복받기를 기도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주님도 괴로우세요. 상대방을 비하하는 말, 그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내 주장을 강하게 강요하는 거. 저도 이제 뭐 바뀌어가고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집사람한테도 이렇게, 여보, 나 그거 싫다 그랬지. 그거 나 싫다 그랬지. 이제 자꾸 각인을 자꾸 시키는데, 이게 2번, 3번 반복되면 그 다음엔 뭐가 돼요? 상대방도 이 감정이 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지금 아이한테도 엄마가 그거 싫어한다 그랬지. 엄마가 그거 싫다고 얘기했었잖아. 계속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 마음이 다치는 겁니다. 제가 친한 목사님은 이 사모님이 연상이세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늘 사모님이 당신을 존경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 목사님은 사모님 말에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저희가 한번 놀러 가서 그 목사님 네 분하고 교제를 나누는데, 여보, 남편한테 존댓말 쓰라 그랬죠. 오늘 식사 어디로 갈 거야? 그러면 존댓말 쓰라 그랬죠. 내가 계속 우리 불안해서 혼났어요. 존댓말 쓰라 그랬죠. 이러면서 나이가 몇인데 벌써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정신력이, 기억력이 없으세요. 막 이거 거의 뭐 그냥 우리가 괜찮습니다. 우리 뭐 안 먹어도 됩니다. 막 가운데서 이거 항상 목사님은 사모님이 연상이시니까 성도들 앞에서나 불안하고 당신에게 늘 극존칭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사모한테 맨날 우스갯소리로, 여보, 내가 당신보다 5살 많은데 좀 반말하지 마라.
맨날 이제 반말 좀 하지 마라. 막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의 말은 거의 협박입니다. 당신 한 번만 더 이렇게 하면 나 당신 얼굴 안 봐. 뭐 이렇게. 우리 교회 한 성도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협박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언제까지 얼마를 안 해주시면 저는 교회 주일날 안 옵니다. 막 이런데 하나님 굉장히 협박하는 언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언어를 쓰느냐. 이분은 하나님 협박하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입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거의 명령어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습관화됐어요. 하지 마. 하지 말라 그랬지. 내가 그러면 가만히 안 놔둔다 그랬지. 완전히 습관화되고 세뇌시키고 그리고 내가 어느 언어를 쓰고 있는가 지금 자기만 몰라요. 왜? 습관은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반사적으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언어의 습관이 잘못된 사람은 습관을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가정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서 축복과 저주가 어떻게 나뉘는지 알으세요? 그냥 손 들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주해 주세요. 저주합니다가 아니라 성경은요. 욕이 저주입니다. 욕이. 저 미친 바보 같은 이게 다 저주를 거는 거예요. 아이들, 가족들, 남편도 아유 저 원수면 뭐 하는 일이라고 저렇게 멍청하게 바보같이 이게 저주예요. 축복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은 칭찬이 축복입니다. 칭찬이. 우리는 마음으로 칭찬한다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표현을 하세요. 잘했다고. 그리고 안아도 주고. 아멘. 그 다음에 말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입니다. 마음의 상처. 이 마음의 상처는요. 귀신이 역사하는 통로입니다. 붙들고 있는 뿌리고요.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 기억의 쓴뿌리에는 우리 조용기 목사님은 내적 치유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접근해 본 적이 없으시더라고. 내가 옛날 설교를 다 들으면요. 우리 목사님이 기억의 아픔이나 쓴뿌리를 치료하라 그래서 난 이분이 어떻게 접근하나 봤더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기억의 쓴물에 넣으라 그러더라고. 단물이 되게.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야 뭐 심리학적이고 막 이러지만 내적 치유를. 나는 우리 목사님 스타일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기억의 아픔을 누가 성령이 만져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우리 예수님이 의로운 척하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율법으로 판단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 할 수 있느냐. 이는 너희 마음에 악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내 안에 악한 것들, 마음의 상처들, 분노들이 분노의 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미운 것이 가득 차 있는 게 남편을 향해, 자녀를 향해 나도 모르게 미움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 보면은 말이요, 굉장히 과거지향적입니다.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내가 지금 남편만 안 만났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됐을 건데. 그게 여러분 굉장히 과거지향적입니다. 항상. 그 과거에 내가 이 남자를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고 과거에 내가 우리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를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파산이 됐고 이게 다 그래서 미래를 보지 못하니까 성령이 동역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성령은 미래지향적이잖아요. 상처가 많은 사람 과거. 그다음에 이 상처가 많은 사람의 언어의 특징은요. 마음의 상처가 많으면요. 항상 책임 전가입니다. 책임 전가. 내가 누구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망가졌어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쓰지 못한 것,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지 못했던 것,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해졌던 것,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것들이지, 나는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케어하지 못하고 이끌지 못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책임 전가, 늘 타인을 원망하는 말, 비난하고 증오하는 말. 그 다음에 자신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상처 입은 자신은 불쌍한 사람이야. 나는 참 불쌍해. 자신을 향한 어떤 말이에요? 연민. 그게 위로가 돼요? 위로가 되지 않아요. 연민의 말. 나는 참 불쌍해. 참 나같이 인생 불행한 여자도 없어. 그건 전혀 내 영혼의 삶에, 가정에 도움 안 돼요. 늘 상대방에 대한 불신의 말. 반복한다는 거예요. 반복한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잡고 있는 무서운 게 습관이었고 마음의 상처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언어를 잡고 있는 또 무서운 것 하나가 사단입니다. 사단. 왜? 사단이 여러분의 말을 병들게 해야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고 가정이 병들고 미래가 병드니까. 사단은 여러분을 죄로도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또 사단은 언어의 능력, 언어의 파워, 언어가 어떤 역사를 일으키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언어를 끊임없이 사단은 병들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 여러분 봐보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야훼 하나님 3장 1절에서 야훼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사단이, 귀신이, 마귀가 뭘로 죄를 심어줬어요? 죄악의 씨앗이 뭐였어요? 말이었습니다. 말. 지금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마귀가 와갖고 말로 야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이제 살짝 불신을 넣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말로. 그 다음에 2절에서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알아요. 먹으면 이렇게 된다고. 먹지도 말고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게 죽는다는 거죠. 알아요. 여자가. 그러니까 뱀이 뭐라 그래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로 죄악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말로 죄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거짓말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은 귀신의 영입니다. 귀신의 영. 거짓의 영. 우리가 여러분 가족 간에나 거짓말을 평생 안 하려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돼. 거짓말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찌됐든 하기 시작하면요. 나중에는 신뢰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냥 재정을 내가 많이 써갖고 없다 그러면 되지. 아, 잔고 뭐 한 300원 남아있어. 예를 들어. 그러다 보면 계속 그 거짓말을 또 거짓말해야 되고 나중에 자기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있는 그대로 처음에는 힘들지라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정직하게 가는 것이 나중에 건강함. 5절에서 이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마귀가 4절에서 그러고요. 5절에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너희 눈이 밝아질 거다. 하나님같이 되리라. 마귀가 이 거짓말로 그래 말로 하나님에 대한 뭐를 신뢰를 깨뜨립니다. 우리는 지금도요 2가지 말을 듣고 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지만 성령의 말이 들리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세상의 영이 주는 말들을 많은 분들이 사업도 욕심으로 합니다. 욕심. 마귀가 주는 말. 그걸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기도도 안 하고. 그래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사단이 6절에서는 이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는지라. 어떻게 됐어요? 말에 이거 먹지 말래? 아니야 먹어도 돼. 하나님 안 된다는데 아니야 절대 죽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는 이미 죄에 져버리고 만 거예요. 우린 여러분 마귀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죄를 심어줍니다. 죄앗의 씨앗을. 우리는 끊임없이 딱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갖고 와 보면은 정확하게 분별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탐심을 주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파괴적이고 미웃고 저주하고 폭력적이고 이런 언어 주지 않습니다. 그럼 잘라내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뭐를 통해서 잉태됐어요? 오늘 창세기에 보니까 말을 통해 잉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된 말을 듣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 친구들 만나갖고 세상 언어들을 세상 방법들 뭐 아이들 공부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돈을 많이 벌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부부관계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갖고 막 음담패설 막 그럼 뭐가 죄악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말을 들으면 죽음을 잉태하게 됩니다. 그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제일 걱정하는 것이 그냥 목사님 나 죽어버리고 싶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때부터는 뭐가 죽음의 영이 그 사람을 따라다니기 시작해요. 붙어다닙니다. 이제 때 되면 죽여버리려고. 우리가 여러분 죽음의 언어를 절대 쓰면 안 돼요. 실패의 언어를 쓰면 안 됩니다. 실패의 말. 너는 너같이 엄마 말 안 듣는 놈은 절대 너 잘 되지 못해. 이거 안 돼요. 진짜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화나가지고 막 감정적으로 표현하지 마세요. 그게 그 아이를 저주하는 겁니다. 저주. 그리고 돌아서서는 또 축복하고 아브라함의 축복하면 주님도 헷갈리세요. 절대 감정적으로 막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목회자에게 성도에게 표현하면 안 돼. 사단은 언제나 실패, 죄, 죽음, 질병의 말을 들려줍니다. 나는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요 대대로 암인데요. 우리 형제들은 암으로 다 죽을 겁니다. 이래.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정말 무서운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마귀가 주는 표현 그대로를 막 쓰고 있는
사단은 여러분 죄악의 말과 저주의 말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심어주고 또 신앙이 병든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듣게 만듭니다. 막 교회 갈 거 없어. 뭐 예배 꼭 뭐 대면 예배 드려야 돼. 말씀, 그 통독.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의 영을 새롭게 하거나 미래를 열 수 없어요. 듣지도 말고 단결시키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 이런 모든 것들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의 상처, 습관, 그다음 사단이 우리의 언어를 병들게 할 때가 참 많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요 소망이 있는 게 언어를 영향을 주는 분 중에 한 분이 또 누구냐면 성령이십니다. 성령.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4절에서도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래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쩔 때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질병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뭐 이렇게 담대하게 할 때는 왜?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선포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신유는 선포입니다. 신유는 선포. 오늘 백내장을 주님이 치료하셨습니다. 때로는 백내장 치료하는 게 보이느냐? 우리 목사님 한 번도 본 적 없다 그러세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통해 선포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믿음으로. 그래서 저도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한 걸 얼마나 제가 열망하겠어요. 하나님 오늘 모든 암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오늘 불면증을 치료해 주옵소서. 불면증이 오늘 치료안 받았습니다. 선포합니다. 오늘 부인병이 치료안 받았습니다. 오늘 백내장이 벗겨졌습니다. 오늘 오랫동안 위로 위산가다나 여러 가지로 위에 통증이 많았던 사람을 오늘 치료해 주시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런데 놀라운 건요. 저 지난 줌 때도 제가 간증했지만 제가 심장 때문에 기도해드린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부정맥 때문에. 그래 내가 오늘 주님이 부정맥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했는데 한국에 계신 분도 카톡으로 목사님이 부정맥 선포하실 때 저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고 또 외국에 나가 계신 성도님은 카톡으로 부정맥. 제가 보니까 그 사람 믿음이에요. 그 사람들 믿음. 쟤도 믿음으로 선포. 받는 사람도 믿음으로 받으면. 아멘. 근데 이거를 누가 하세요? 성령이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 말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야 된다. 끊임없이 우리가 막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럼 왜 우리의 말이 언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며. 축복의 말로. 위로의 말로. 그러면 그 사람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위로하고 축복하고 늘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 주변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죠. 목사님이 늘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해주는 목사님 옆에는 성도님들이 막 왜? 더 위로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고 모일 때마다 목사님 맨날 당신 옷차림 이게 뭐야? 교회 오는데 당신 예배 때 자세가 그게 뭐야? 당신 보니까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 이러면 주변에 아무도 안 와요. 오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꼭 여러분에게 잘 아는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민수기 14장 27절하고 28절에 보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에 이제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야훼,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주님이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이고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도와주시지도 않나요? 하나님, 내 인생은 이렇게 맨날 꼬이나요?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뭐가 됐나요? 들린 대로 그대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면전 사상, 하나님 지금 내 앞에 계시고 보고 계시니까 아내와의 말, 남편과의 말, 아이들과의 말, 성도들과의 말,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모든 말을 지금 우리 주님이 듣고 계시고 들은 대로 갚아주겠다. 행하시고. 하나님, 저는 지질나게 진짜 가난하네요. 왜 이렇게 물질도 없나요? 그러면 그래, 내가 그래, 너 지질나게 가난한 게 뭔가를 보여주마.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감정으로도 말하면 안 되고, 우리는 늘 성령님, 내 말을 성령께서 지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말을 내가 대언하는 사람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남편을 향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대언을 해주는 거예요. 여보, 당신 주님이 다 치료하셨다. 당신, 내가 보니까 주님이 우리 부부 사랑해서 장수의 복 주신다. 당신 걱정하지 마. 여보, 우리 힘내자.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신다. 아이들한테도, 아이들아, 하나님 우리 가정 얼마나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는 줄 아니? 자꾸 우리가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세워주고 인격적인 눈에 이렇게 부드러움을 가지고.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에 가족에게 어쩌면은 정말 내 말이 비수가 돼서 남편 마음을, 또 자녀들의 마음을, 물론 내가 힘들고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어떤 분은 건강적인 것 때문에 짜증이 나고 지치고, 저도 그래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하고 강의를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지치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표현들이, 교회는 해도 안 되나? 여기는 왜 이렇게 어렵지? 이게 이렇게 이제 나도 모르게 습관화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하늘문을 열고 기름을 부으시려면 우리의 언어가 정말 무섭도록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언어들을 쓰고 이러이러한 것들로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힘들게 했다는 것, 주님이 이제 기억도 하지 말아주시고, 내가 말을 통해서 축복을 심는 말을 하게 해주세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해주세요.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는 말들을 내가 언어를 쓸 수 있게 오늘부터 주님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그렇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표현하고 아이들에게 표현하고 그렇게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